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재밌어요. 멋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매울 신자하고 행복 행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매울 신자는 옛날에 상형 문자인데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문하는 그런 도구를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그 머리에다가 이게 새겨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새겨진 노예의 표식을 보면은 그 표식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표식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고생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맵냐 이거예요. 그래서 매울 신자. 그런데 행복 행자는 그 위에 한 일자가 하나 더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일심을 다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매울 신자하고 행복 행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일심을 다해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행복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어디 무슨 질문이든지 질문을 하면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행복하시냐고 질문을 드리면 행복하시다고 대답하신 분이 반절, 또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반절. 다 50대 50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49대 51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에서 하나가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그냥 매울 신자냐 행복 행자냐도 똑같이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죠. 우리가 근데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 차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름을? 예? 삶의 흔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멋있는 말인데, 그 삶의 흔적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마가 이렇게 패일 정도로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냐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삶의 꽃말은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핀 거다. 그래서 삶의 행복꽃이 몇 송이나 폈나 이렇게 바라보자 얘기해요. 그래야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 그리고 인상을 쓰면 몇 줄 생기는 거 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힘든 삶으로만 보지 말고 행복하게 바라보자. 제가 예전에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두 눈을 지그시 감고서 모든 것 잊은 욕심 없는 그 자리, 시면의 항복판에서 샘솟듯 넘실거리는 기쁨 덩어리 하나, 조금씩 위로 떠올라 미소를 입가에 적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아무런 욕심이 없을 때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기쁨에 넘실거리는 그 덩어리 하나가 위로 올라와서 얼굴로 퍼져서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 이게 행복이 아닌가. 어떤 게 행복이냐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머리가 잘 빠지는 사람은 머리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각각 그 다르래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짜장면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느끼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행복이라고 딱 단정하고 규정 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해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 충분한 만족은 뭐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고 또 어떤 걸로 채우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충분히 만족하라 이걸 느끼면 그 상태가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에 뭐 딴 생각 나요? 딴 생각 안 나면 행복한 거고, 딴 생각 나면 충분히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3명의 옹기장사 여자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나는 뭐 어떤 것이 행복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 이 옹기를 팔기 위해서 머리에다 이고 다니잖아요.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반갑게 맞아줄 때,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또 다른 한 명이 똑같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옹기를 팔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들, 딸들이 막 달려나오면서 엄마! 하고 안길 때, 이때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이제 3번째 여자는 나는 돈 벌어갖고 항아리 속에 돈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행복을 행복으로 하는 근본 원리를 알아가는 재미로 산다. 어떤 것이 행복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아들, 딸들이 반갑게 안아주고 또 항아리 속에 가득 이 돈이 물질적인 것이 풍족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남편이 안 맞이하면 아들, 딸들이 안 맞이하면 항아리에 돈이 안 차면 근데 그걸로 놓고 행복을 단정 짓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가는 재미, 그 원리를 알아야 어떤 것이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인지 또 어떤 것이 불행인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 가니까 쏙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어요. 새우같이 생겼는데 약간 좀 딱딱한 건데 시장을 여러 번 돌아다녔는데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도님 댁에 가서 그 쏙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아우 참 맛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가니까 좌판마다 쏙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가 관심이 없을 때, 몰랐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자가 될 건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내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불행하다고만 놓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다 불행할 것만 보여요. 죄 때문에 불행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고 자식 때문에 불행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다 불행한 것만 보인다.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만 보여요. 저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고 있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내가 행복 자체에 관심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일까? 첫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복이다. 기성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에 가면은 다 맞춰져 있잖아요. 사이즈별로 뭐 대중소 이렇게 돼 있든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가서 입으면 나한테 맞습니까? 안 맞죠.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몸체에 따라서 팔이 긴 사람도 있고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 허리가 또 통이 또 넓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다 보면 기성복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사이즈에 맞춰서 맞춤복을 입는데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냐?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나도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똑같이 내가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해졌는가를 보고 나는 또 나의 맞춤복으로
그것을 맞추어 나가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행복해 하다고 해서 똑같이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가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니 저번 시험보다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 성적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올랐다 그러고 기분 좋아해. 그리고 옆에 친구를 봤어요. 아, 이 옆 친구는 성적이 더 올랐네. 그러니까 행복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근데 그걸 놓고 이 학생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행복과 불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구나. 내가 이걸 봤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걸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다, 우울해졌다 하는 마음 차이가 한순간이고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존재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나만 보면 내가 행복해요. 굳이 다른 사람을 보고 불행해질 이유가 없죠. 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나에 맞춰서 행복을 재단해가고 맞춤복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 다 나한테 필요한 겁니까? 백화점 가서도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어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물건 아무리 진열되어 있어봐야 그것은 그냥 진열된 물건일 뿐이지 나하고 관계성이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야, 저거 부럽다. 나한테 가져와야 돼. 나도 갖고 싶다. 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해질까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아마 그 짐처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러닝머신 하면 주로 운동을 합니까? 옷걸이를 씁니까? 되게 갔다가 비싼 러닝머신 사다 놓고 옷걸이로 쓰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고 좋아 보이니까 나에게 가져다 놓으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행복을 맞추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지만 스스로 치유해 가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알아서 그 부족을 채워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기성복을 자기가 갖다 입고 맞지도 않는데 나는 행복해 그러고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춤추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모든 중심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맞춤복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는다. 평화마을에 갔더니 그 평화마을의 애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어떤 분이 글 써놓은 거 보니까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실천 하시는 분이 글을 써놨어요. 평화마을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평화로운데 굳이 평화를 찾을 필요가 없다. 평화를 찾는 것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평화냐? 그리고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미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아요. 이미 행복한데 어떤 것이 행복이냐? 그 행복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지 않는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자는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자는 없는 것을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해.
이 없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쫓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만 쫓으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자기의 있는 것을 사랑하면 나는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늘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자꾸 쫓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없는 걸 쫓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나에게 없는 것, 이것은 갖다 줘도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인 것이지 다른 사람 것을 나한테 갖다 준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느끼고 그 속에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것을 계속 찾으면서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들이 짖는 걸 보니까 겁을 먹고 내가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나도 내가 불행하다고 자꾸 행복을 찾는 사람은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 행복하고 싶다고 큰 소리 내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이 필요하구나, 그만큼 그 사람이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는 행복은 아득하기만 하고, 자신의 삶을 말없이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늘 자기 주변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남은 행복은 언제나 충분하다는 겁니다. 봄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을꽃은 남겨놓는다는 말이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봄에 꽃이 천지로 많이 피잖아요. 다 온 천지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봄에 모든 꽃들이 다 핀 것 같은데 가을에 필 꽃은 남겨놓는다. 그 말 뜻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내 행복을 찾지 않고 있으면 자기는 행복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고 행복해 보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처럼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부여해준 공평한 인과의 작용이고 진리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가 주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있어요. 하루하루 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찾다 보면 행복하지 않는 순간만을 살아간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달성할 목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자기에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행복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면 되지, 앞으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로웠다, 이것을 굳이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그것이 보이더라고.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보이는 거고, 보이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간이 달라져요.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가져오려고 욕심내고, 또 나에게는 없다고 늘 불행하다고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서 지금은 괴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행복은 우리 모두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누구나 그 삶을 정성껏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꽃말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모두가 정성을 들여서 그 꽃을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꽃이 정말 그 행복이라는 꽃이 잘 피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행복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꽃밭에 피어난 꽃은 어떤 꽃입니까? 행복. 감사합니다.